네, 오늘 우리 종강 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제가 이제 오유정 자매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번 하면서 삶의 좀 나눔을 듣고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게 빙산의 일각이었더라고요. 굉장한 인생을 또 그렇게 무너지고 연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또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함께 하셨던 김영찬 형제님, 제가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간증을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역을 좀 같이 알리고 싶고, 네, 우리 지지난주에 플로깅 사역하고 나서 또 서울 가서 이 사역을 또 하셨어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데 그 마음에 노숙인들에 대한 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가 불이 있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돕거나 뭔가 헌신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불편해 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영자 형제 사역도 응원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또 후원이나 여러 가지 마음이 감동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멋진 또 워십 댄스로 우리 사역해 주신 우리 두 분 걱정 많이 하셨었어요. 우리 마스크 끼고 또 우리의 표정이나 의미가 전달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근데 너무 잘 전달이 됐어요. 예. 지금 마스크를 투명 마스크를 쓰고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해봤는데 투명 마스크 쓰면 이렇게 약간 그 급식 나눠주시는 분들 느낌이 나서 네, 이제 너무 큰 또 도전과 메시지를 주는 또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워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특별 순서 담당해 주신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더불어서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또 경험 없는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온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반갑고 또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에 여러분 부장 집사님 계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었죠. 그리고 부감 집사님 계십니다. 교장, 교감 있잖아요. 우리도 부장, 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심재우 집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심재우 집사님은 한식 요리 연구가세요. 그래서 저기 그 광덕에 회사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회사, 그 펜션처럼 되죠. 회사라고 해서 딱딱한 건물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차연 경관에서 요리를 연구하고 같이 또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 또 특별히 청년대학부 우리 리더십들을 또 같이 케어하고 우리 새가족 분들 같이 또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합류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감 집사님께도 환영의 박수 한 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영상 봤던 대로 우리 청바지 예배 플로깅 정말 우리 5월달 저는 5월 첫째 주 이후에 이제 수련회 전까지 좀 한숨 돌리겠구나 했었습니다. 네, 역시나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헌신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고 제가 하는 건 상관없나요? 네. 웃음으로 모든 말을 다 하네. 여기 자리 좀 바꿔주세요. 다음부터. 이게 지금 몇 주째 지금 저기서 네.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그 사역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열정 청년 대학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을 모임 종강이죠. 여러분들 좀 풍성한 시간들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우리 또 힘들지만 만나지 못해서 힘들지만 우리 마을장님들 우리 또 속썩이지 마시고 네, 잘 또 반응해 주시고 같이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 그때까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같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올리브 블레싱 순서로 잠깐 한 주 다른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회복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전된 삶의 여정, 우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또 찬양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아요.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무언가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은혜를 좋아하죠. 혹시 이름이 이 중에 은혜인 분 없으시죠? 좀 오해할 수 있어서. 네, 우리는 은혜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은혜가 뭘까? 은혜라는 것의 개념, 은혜라는 것의 정의가 뭘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들은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걸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공짜로 무언가 받는 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지 않는 것이 맞는데, 받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데 주신 것, 그것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거저받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 의로움, 이 justice, 이 노래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가사들이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거 가사 있는 찬양 상대적으로 많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공의를 노래하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은혜와는 달리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용서될 수 없고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거저 주시던 것도 이제는 끝이 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딱 옳고 그름 칼같이 지켜서 딱 적용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이렇게 은혜가 없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옳고 그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판단해봤을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좀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좀 보니까 하나님이 좀 오르신 것 같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신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오름을 옳게 만드시는 하나님, 냉정하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기보다 그 잘못을 공의의 잣대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럼에도 그것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거 잘 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주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의 말씀 듣기, 복 주시는 말씀, 축복되는 말씀, 너 잘 될 거야, 많이 받을 거야, 이런 말씀 듣기 더 원하는 거 사실입니다. 쓴 소리보다는 달콤한 소리를 더 듣고 싶고, 쓴 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달콤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습성 아니겠습니까? 자, 저조차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제 죄악된 본성상으로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주님께서 시키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그저 이 지나치는 통로일 뿐이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제 육신의 소욕을 억누르고 어떻게든 영으로 설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유다 백성, 레위인들의 찬양을 통해 자기 조상들의 과거를 고백하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찬양, 그저 단순히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과거에 내 조상들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과거에 무슨 내가 죄를 저질렀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과감히 차버렸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해버렸는지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24절, 25절에서는요,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었는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26절에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27절에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자신들을 그래도 또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서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또 다시 죄를 져요. 또 벌을 받게 되는, 또 울부짖고, 이 반복된 죄의 사이클, 사사시대부터 이 왕정시대까지 400년 이상을 계속해서 반복된 이 죄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30절을 통해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심판까지 받게 된 것, 이들은요 이것을 고백하는데요, 이걸 찬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본문이요, 이들이 이제 성회로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 중에 한 섹션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요, 나를 벌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들만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찬양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내용의 곡들만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이런 설교 말씀만 계속 때린다면,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아, 알긴 알아. 아, 근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할 자격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 다 들춰냅니다. 다 끄집어내요. 속에 있는 거 다. 마치 자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거사 청산 없이는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과거를 숨기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일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만 마땅한 진정한 찬양인 것이에요. 마지막 31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최종 심판까지 받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요 심판받고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7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끝까지 미워하세요. 어떻게든 뽑아내기 위해 강력하게 벌을 주시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멸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목적이 이 사람을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은 그 사람 안에 죄를 분리시키려는, 수술해버리려는, 즉 죄에서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처절하게 고통을 당할지언정 끝장내시지 않아요. 죽이시진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이킬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그 기회마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합당한 벌을 받는 건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노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인가요?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그 목적, 바로 어떻게든 우리를 돌이켜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결국 공의라는 그 기준이 정확히 존재할 때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공의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명확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기준에 한참 미달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달된 우리인데도,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공의의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은혜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와 은혜를 절대 둘로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이 곧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은 이렇게 그냥 우리를 끝장내버리셔도 아무 상관없으신, 그 영광에는 조금의 지장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자체를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그냥 노멀이에요. 노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일단 우리가 어찌됐건 이 땅에 사는데 우리 필요한 것들, 이 이상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났나요? 그것을 주시거나 또 주실 예정이면 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오유정 자매님 간증하셨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잃게 만든 거죠. 그때 하나님을 잠깐 원망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처절한 고통을 주셔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우리 존재들인데,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 이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미 받은. 여러분 다 천국 가신 확신 있으시죠? 주여.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 가신 확신 있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구원 이 한 가지. 이게 은혜인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그 목숨을 살려줬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가지고 있던 보따리 어디 갔어? 너 훔쳐갔지? 우리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술 부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어떻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그거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우리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찬양이 거기에만 집중된다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찬양에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묵상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부수적으로 얻어질 모든 은혜들 하나님 다 채우시는 경험 분명히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뭐 해주세요, 뭐 구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자체에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하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힘을 주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무게를 둬야 할 곳은 우리의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의 중심을 두고 늘 찬양하는 입술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마저도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정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벌 주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나는 우상을 쫓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데도 나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 공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저 오냐오냐시고 죄에 빠져도 그냥 달콤한 것만 주셔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 공의에 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아요. 아세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밟아놓지.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내가 정의가 없다는 거 인정하고 그래도 그 하나님 찬양. 나를 벌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